독감 백신 맞으셨습니까? 어제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죽은 사망자가 48명이 되었다고 해요. 금년에는 처음으로 사가 무료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이 사가 백신은 이 삼가 백신에다가 B형 바이러스 일종을 추가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사가 독감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지 않게 사망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사망의 원인을 질병본부에서는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전사님은 맞으셨나요? 맞을 건가요? 건강을 지키려고 맞는 건데 오히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겠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있잖아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은 후에 그 냉동 안치를 한 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6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꺼내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살아난 것이 기적인지 의사의 어떤 진단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6시간 동안 냉동 안실에 있었다면은 그것도 아이라면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적어도 이 생명에 관한 한, 이 죽음에 관한 한, 또 다른 의미의 건강에 관한 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 죽을 수 있는, 또 건강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은 그것이 또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뜻하면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혹시 성경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뜻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죠. 아멘. 이 뜻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이 묵상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뜻, 하나님의 뜻 생각하다가 처음에 생각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6절에서 이어지는 18절 기억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임하는 많은 다양한 여러 사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들이 엄청 많이 말씀 속에 임하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뜻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만들어가는 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맥이 있듯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고백 속에 지나오고 나서 돌이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욥기의 말씀 속에서도 욥은 그 많은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의 13절의 말씀 속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작정하신 것,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뜻하면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도, 결정적인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는 이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생사 앞에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을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냐 지지 않아야 되냐는 이런 갈등 속에서 그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내 뜻이 내려놔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이 기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수준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모아서, 내 뜻을 모아서 기도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 뜻을 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뜻은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뜻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지금 기억납니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의 그 핵심에는요, 뜻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은요,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99%가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뀌어진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출발해서 또 땅에서 끝나는 기도도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기도도 아니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이어지는 기도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이루어지는, 아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달라고,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하늘에서 열려진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 땅의 기도, 이것을 하늘의 기도로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땅으로 끝나는 기도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땅 따먹게 하는 기도들, 아파트 평수 넓히고 가격 올리는 기도들,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의 기도들, 빌고 또 비는 기복의 기도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그 기본, 기도의 본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이 의미를 있잖아요.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구속사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목적하시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완성해 놓으신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의 비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답은 확실히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인, 창세 전부터 목적하신, 예정하신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요. 거기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온 자들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데 그 선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 뜻을 말씀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비밀이 지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28절 다시 한번 거기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 주시면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마다리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 거룩함, 그 성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셨어요.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앞에 말씀과 같이 묵상해 보면 미리 아셨으니까 예정이 있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예정이 있죠.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으니까 소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리 알고 정하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기 말씀처럼 의롭다 하시고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 하시는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영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성화거든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를 향하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향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지와 예정과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은요, 뜻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구원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도 제가 이 말씀 고백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에서 말씀이 넘어가질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뜻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묵상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뜻에 대해서
깊이 여기에 담긴 비밀이 뭔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 뜻에는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뜻의 본질에는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표의 말씀처럼, 그 도표로 그려본 것처럼 하나님의 예지가 있었고 예정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구원의 의미가 세 단계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들이 사함을 받고 죄가 의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담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로 바꿔내는 사건이에요. 칭의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되도록, 그래 성화예요. 마지막에는 완전한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꿔내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뜻의 비밀 속에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 신비한 뜻의 비밀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의 본질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뜻 가운데, 여러 표현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창조적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뜻의 본질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의 본질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더라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 본질은 구원이요, 구원.
아멘. 예수님이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이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기도들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도 이 땅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 비밀이 닫혀 있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기도 수준을 높여서 결국 하늘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안 걸리려고 그 백신 가지고 쩔쩔매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놓고 보면은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사로운 것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큰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큰 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뜻을 보자는 거예요. 그 뜻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고 그 뜻 속에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구하라는, 이것이 아버지 뜻의 본질이에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뜻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는 묵상하잖아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계산하면은 그 한 마리 있으나 만하잖아요. 99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늘 생명적 가치에서 보면은 99이나 한 마리나 그 생명적 가치는 동일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저기 나오잖아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4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 뜻이 있잖아요. 저기도. 그럼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 아까 로마서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가.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39절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40절로 말하면 영생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할렐루야.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답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뭐 복 받고 안 받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되어진 모습을 아까 로마서 8장 28절 9절 이하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경륜하시고 뭐 뜻하시고, 이런 언어들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 뜻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 뜻의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말이에요.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 동네에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기도하되 구원받도록 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의 비밀이 열려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